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자된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에, 인류 역사의 끝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왜 신자는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을까요? 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까요? 왜 실패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신자의 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의 성벽과 외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반쪽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도 부당하게 찬양을 받았던 성읍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문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고 죄인의 상태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정한 것이나 악을 행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요동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만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완전하고 온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평강의 상태라 얘기합니다. 이런 샬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해야 할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하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게 유익이 될 때나 무익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언제나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부부생활을 하는 분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가 가장 오래가는 친구입니까? 어떤 부부가 오래 그렇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혼하지 않고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그런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깊은 우정이 가능한 것이고 깊은 부부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실 때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늘 짜증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늘 서로서로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내게 평강이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은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짜증나는 환경도 넘어가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의 상황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 자는 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넷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늘 거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세상의 높은 것들에게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읍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라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신자의 발이 높게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엎어진 땅 위에 신자의 발이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엎어진 게 뭡니까? 그동안 신자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를 조롱하고 신자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엎어져서 완전히 평지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위에,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무덤 위에,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 내가 딱 발을 설고 서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이에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세상 권세들인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았던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확 찍어 누르면 찍소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나니까 그 괴롭히는 자의 무덤 위에 탁 서서 내가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6장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삶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굽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굽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가는 길은 의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곧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의인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여정마다 주의 성령은 그 의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의 길이 꽃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그저 휘바람 불며 룰루랄라 그러며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은 바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막막한 현실을, 답답한 현실을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상황이 캄캄한 밤중처럼 절망적일 때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에도 그의 중심은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의를 배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던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때로는 낮과 같은 환경을, 때로는 밤과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그를 더 굳세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인과 달리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배우지 않아요?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고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마구마구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떤 때 가장 잘 드러날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입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그것이 사랑의 매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를 만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견인 교리는 가짜일까요? 그렇지 않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나갔다고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본래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잠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에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안 돌아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재앙이 7째 대접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의 무기가 60kg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여자분들 60kg이면 잘 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쌀 50파운드 가지고도 낑낑 매는데 60kg을 어떻게 들겠어요? 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산과 골짜기도 온데간데 없어질 만큼 우주적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파리 한 마리인데 그 아름다운 향을 쏟아내는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정직한 자의 땅이라고 하면 정직이 그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흐트려 놓는 사람들이 누군가? 악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 그런 짓을 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에 대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희한하죠? 모든 종교들, 모든 정치인들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뒤집는 데는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이단들도 하나가 되고요.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셋째로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넷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의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어리석은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인의 고백적 삶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마지막 날에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결과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신자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열방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인생은 짧으니 즐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바를 따라서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겠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고통과 핍박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 제자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세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람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셈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 숫자로 취급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회초리를 대실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메어 달려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몸부림은 헛된 것이고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을, 잉태한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내지도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빈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체들이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일어나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죽은 자들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20절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의 상한 장어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날은 마치 어떤 날과 같은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제대로 잠을 자는 사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그 피가 칠해졌기 때문에 우리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르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과연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죽고 만물이 죽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면서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문을 닫고 그렇게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만물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문 안에 들어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참 구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 불의 바다를 건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부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현실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것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믿음 때문에 보상받지 않는 것 같고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같은 그런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